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감사에 관련된 책자가 많이 발간이 됐는데 아마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가장 많이 반응이 있었던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안남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는요, 그 이름도 찬란한 왕언니가 한 분 계셨대요. 이 안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3명의 목사님들이 이 왕언니 권사님에 의해서 1년도 안 돼 다른 교회를 옮겨야 할 만큼 대단히 센 언니였었어요. 부임하면서부터 이 권사님하고 관계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조심조심 생활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가 생겼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사소한 일로 의견 차이가 생겨서 뒤끝 장렬인 이 왕언니 권사님이 이제 전혀 목사님에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손을 뿌리칩니다. 인사를 해도 투명 인간 취급을 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 가위에 눌려요. 왕언니 생각만 하면. 이러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왕언니 권사님에 의해서 4번째 쫓겨가는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때 이 안남욱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한번 하나님께 확인은 받고 가야 되겠다. 뭐는 받고 가야 되겠다? 확인은 받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사임하기 전에 3일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고난주간인데 28일부터 3월 31일 우리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고, 아니 창립이 아니라 입당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김상철 감독님이 이제 그날 우리 수요 예배 때 간증으로 우리 섬겨 주실 텐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대퇴부 뇌리 후두부를 치우고 갔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 너네 사람들에도 일방적으로 네 편견만 갖고 있고 고마운 줄 모르니?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살아오면서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잘 몰라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내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래요. 금식하는 도중에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뭐 하는 도중에? 금식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금식 후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 왕언니에 대해서 좀 좋은 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이분을 통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자. 초전적인 시작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아멘 할 때까지 4시간을 적기 시작했어요. 정말 짜내는데 한 50여 개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진정성 있게 쓴 것이 아니라서
억지로 쓰다가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싶다가 이왕 쓰기 시작한 거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다시 쓰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쓸 게 없더랍니다. 포기하려니까 쓴 게 아깝기도 하고 또 안 쓰려니까 마음 한켠에서 뭔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쥐어짜고 또 짜고 짜서 100가지 감사를 간신히 쓰고 나니까 이것도 감사할까? 이것도 고마움일까? 하고 하는 것까지 다 써봤대요. 뒷모습이 이래서 감사. 이건 제가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새벽에 밝아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100가지 감사를 다 쓰고 나니까 그 목사님 내면 안에 무언가가 새로운 것이 느껴지더래요. 비록 억지로 쓴 거긴 하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 왕원희 권사님에게도 진짜 좋은 게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됐대요. 그런데 왜 내 눈에는 안 좋은 거, 나쁜 것만 보였을까? 그러면서 발견한 건 그 권사님에 대해서 본인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무슨 선입견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전에 목사님 3분이나 쫓아낸 아주 뒤끝 장렬이었다. 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돼요. 우리 관계에서 어떤 사건으로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면 그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안경이 하나씩 쓰여진대요. 무슨 안경이 쓰여질까요? 미움의 안경, 판단의 안경, 여하튼 여러 가지 안경이 우리에게 씌워진답니다. 이런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써봤어요? 노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미움의 안경이 쓰여지면요 모든 게 다 미움으로 보여요. 내가 이 권사님을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한 거 투성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이 100가지 감사를 다 쓰고 났는데 전달을 하려니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직접 앞에서 도저히 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에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다가 몰래 이 100가지 감사 편지를 우체통에 놓고 도망치듯 돌아왔어요. 자, 이제 이게 전달이 됐을 테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벌집을 건드렸구나. 권사님 심기가 더 불편해서 이제 아예 그냥 무반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간이 지나고 주일이 짜잔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같이 모든 목사님들 판단하고 미워하고 쫓아낸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100가지 감사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냐고. 목사님이 사람이냐고. 제가 목사님 그 편지 그날 받고 차를 타다가 가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사고 날 뻔했다. 큰 사고를 당하게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 그 주일에 이 왕원희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한 목사님은 그날 이후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동화가 아니고 실제예요. 100가지 감사로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안남무 목사님이 그때 이후부터 펼친 캠페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는 맞는데 100가지 감사운동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내 안경에 쓰여질 때 그것이 옳고 그름, 그게 바로 선악과일 수 있거든요.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되어지고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양을 부르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목이 다셔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실질적인 경험과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며칠에 또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난다니까요.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거출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됐으면 여러분 여기 있지 않을걸요 아마. 물론 어디 갔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다녀온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미국에 유학 생활 중에 인도에서 온 힌두교 신자 룸메이트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친구, 내가 힌두교도지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냈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그 친구의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돼 있더래요. There is no God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앞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앞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14편 1절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생활하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교인들조차도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지금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태양을 보여주면서 저 태양을 좀 쳐다보라고. 태양을 잘 보라고. 아니 내가 저 태양을 어떻게 보냐고. 그때 얘기했답니다. 저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인간이 그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분은 믿음이 아니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고 계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누구?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할 때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 세 구절 말씀에는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질문의 거의 80, 90%는 감사합니다.
자, 15절에도 보면 감사가 있고요. 16절에도 보면 감사가 있고요. 마지막 절에도 보면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할 때 첫 번째 주인공, 평강의 주인공이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할 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선물 중의 선물은 바로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좋은 나무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많은 분들의 상당수의 간증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그 샬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요, 우리 안에 온갖 세상의 그런 요란함이 하루아침에는 아니는데 점점 조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한 자에게 주신 선물인데 정말 중요한 건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주신 선물이 뭐가 있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할 때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말씀이 달고 오묘해져요. 선포되는 말씀이 맞춤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시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절대 누가 얘기한 거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와요. 근데 뭐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자, 우리 좋은 나무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보시고, 여러분 단어 하나라가요 내 안에 심장 폐부를 찔러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매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그 엄청난 능력이, 기도의 응답들이 바로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답안지가 이런 답안지가 있다 그러죠. 옆집 아주머니가 과일을 갖다 주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그때 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원한 답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답지에 뭐가 나오냐면 뭘 이런 걸 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여튼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좀 기억하라고, 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주 정말 놀라운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에 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 집사님 없었나 봐요. 졸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재미없어요, 이거는.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찬양할 때 계속 눈물이 나는 게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15절, 16절, 10절 계속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뜻이다. 왜 감사로 하셨을까? 오늘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많을까 봐 객관식으로 나갑니다. 1.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2.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시려고. 3. 감사하는 걸 봐서 감사할 때 복을 주시려고. 4.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몇 번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지문이 긴 게 답이라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생활이 되잖아요. 감사가 꾸준하게. 제가 이걸 또 왜 갖고 나왔을까요? 잘난 척 하려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져요. 감사의 안경이 씌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감사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본주의 세상의 모든 관점으로 봤던 그 안경을 벗게 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미래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볼 수 있는 안경이, 선물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런 게 있었죠. 태도는 어디서부터 결정된다고요? 고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TT도 있고 LTT도 있는데 영어식, 미국식 다 통합니다. 콩글리시도 통해요. 자, attitude, altitude예요. 여러분의 오늘 지금 태도는요, 내 수준에 따라서. 왜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냐면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주차장에서 은율 공연 보면 안 보여요. 근데 3층만 올라와도요, 전체가 보이고 옥상에 올라가면요, 저 뒤에 거의 가연산 뒤쪽까지 보이고요. 드론 갖고 보면 김포 전역 항공시가 다 보여요. 오늘 감사할 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들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땅파다가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주만나를 보신 분, 주만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인데 예물 생활에 대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호주머니 보면 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서 쓰냐 보면 많은 얘기를 해요. 직분이 있고 뭘 해도 결국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뭘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주만나죠. 말씀을 주시는데 예물 생활을 할 때, 헌금 생활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처음 마음을 여러분이 타협하면 많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뭐함으로? 인색함. 아까워서 하는 거 차라리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워서 하는 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억지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목사님도 보시겠지? 제가 잘 안 봐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까 봐. 그리고 또 볼 때도 있어요. 헷갈리죠? 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예요. 오늘 그 이상한 데서 주 만나 정상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물질을 풀어주시는지를 여러분의 맛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물생활, 헌금생활에 대한 기준이 그 뭐냐면 심는 자에게 더 심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 심음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우리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요.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시로비 선교회나 또 상당한 물건 그러니까 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헌금 생활이 풍성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많이 심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원리를 돌파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심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심을 때요.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 심을 거리를 주셔요. 여러분 11조 적게 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11조 많이 내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나중에 따라오세요. 자, 지금 오늘 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요. 먹을 양식을 주셔요. 그 씨를 주셔요. 그리고 그 심을 것을 주되 풍성하게 주셔요. 이 원리를 보게 될지어다. 제가 이번 화요일 날 극동방송을 가잖아요. 여러분이 선교 후원을 이번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이 우리 교회가 원래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북방선교, 북한 선교인데 정말 이 북한의 극동방송이요. 강력하게 이 주파수가 맞춰져 갖고 많은 분들이 중국에 와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작은 그 심는 것들이 오늘 보니까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너의 무슨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드렸는데 그것이 또 다른 영혼을 섬기고 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감사 제목 헌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감사 제목 헌금?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아마 초대형 교회예요. 10,000명 이상 모이니까 거기서 분립 개척한 우리 교회하고는 이제 파트너스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예수 동인 교회라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이제 한번 교제 차원에서 왔다 가셨는데 감사 제목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이제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쭉 나누게 하고 그거를 이 교회는 아예 감사 제목 헌금 봉투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이거 말고 그 빈 양식이 있어. 오케이 이거예요. 이거. 아예 이렇게 봉투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식이 2개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양식이 있고 1번부터 이건 10번까지 있는 건데 이름은 제가 지웠어요. 이분은 보니까 10가지네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분은 이제 5가지. 가만히 있어봐. 5가지. 자 어쨌든 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5가지죠? 예, 이게 5가지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양식,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게 있는데 자 주일날 감사 제목 봉헌식을 한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뭘 한다고요? 가정 예배에서 한 주간 감사를 가족들이 다 쓰게 하는 거예요. 적은 사람은 5가지, 많은 사람은 10가지. 아까의 하얀 봉투가 있었죠. 거기는 10가지가 훨씬 넘는 사람은 따로 거기다 편지처럼 써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서서 자, 우리 감사 제목 봉헌식을 합니다. 1, 그러면 각자가 1을 하는 거예요. 2 다 하는 거예요. 3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만 한대. 왜? 6번 없는 사람 시험 낼까 봐. 5번까지만 딱 하고 봉헌식을 하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치세요. 1,000원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지 말고 아이들이 용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르치세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원포인트 통합을 하면서 지금 금요 철학 때 보니까 아이들이 한 20명씩 나와요. 이제 부모님이 설 자리가 점점 풍성해져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아주 얇은 책이에요. 추천 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11조를 알고 싶다. 근데 오늘 보세요. 주일 말씀과 주만나와 제가 2주 전부터 준비한 말씀과 이 책들이 다 이렇게 링크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어요. 근데 그냥 11조가 알고 싶다는 앞에 뭐가 있어요? 어린이 11조를 알고 싶다. 넥서스 크로스에서 나온 건데 필독서입니다. 우리 특별히 실업인 선교에서는 이 책을 꼭 읽고 워크숍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린이 11조인데도요. 다 나와 있어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아이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물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이 되지. 맨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나이키 신발 사고 브랜드 옷 사는 데는 그렇게 저기 하고 아이들이 이미 세상에 진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감사의 눈을 뜨고 물질의 생활에 눈이 뜰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섬길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저기 보면 시간이 나와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일은 우리 거냐?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시간을 써야 돼요. 우리의 몸, 우리 거냐? 우리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책이에요? 안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꼭 읽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4복음서에.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약 3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씀 듣다가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팠어요. 이게 물질의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죠. 또 하나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한계 상황,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2 장면이 35가지 정도의 기적의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모아시고, 어떤 분이 이게 축사하니까 귀신을 쫓아셨거든요. 이게 아니고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모아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 줬는데 5,000명이 먹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요,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절에 남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내가 양식이고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근데 거기 때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어요. 또 하나,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 맥체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많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뭐 유튜브 보고 뭐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본질에 힘을 쓰면 세상이 따라와요. 현상을 따라가면 본질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공허해질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41장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었을 때 나사로야가 배로 동동 뭉친 채로 강시처럼 콩콩콩콩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왜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베푸실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에서 이 감사를 했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거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안남무 목사님 뭐 할 때?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할 때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날 수 있는 물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이 먹을거리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물론 금식도 해야 되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바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풍족히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난 지 나흘이 됐는데도 그를 살려내줄 수 있는 그 단서가 바로 감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고난도 감사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감사의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우리 고난에 대해서 많이 살피는데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